11월 12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 후반부로 21절에 이제 귀향길을 가기 위해 소집된 곳은 아와 강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22절에 아마 귀향길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최고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군대로 호의를 해줄 것이라고 에스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호의를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에스라가 그런 군대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사실이죠. 또 지금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이런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에스라가 먼저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이상한 광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 군대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분명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제안을 먼저 한 것이 좀 더 상황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귀환길에 있어서 군대 호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군대 호위를 거절한 이유가 22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왕에게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말이 맞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귀환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군대의 호의를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귀환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했고 이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특별히 24절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문맥을 그대로 이해하면 에스라가 성전의 기물을 옮기기 위해서 제사장 12명을 뽑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2명 중에 이름은 2명만 밝히고 있는데 셰레비아와 하샤바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의 18절에서부터 19절에도 셰레비아와 하샤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도 우두머리도 아니라 레위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해 방식으로 민수기 4장에 의하면은 성막 시절에 성막의 기물을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분담했다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 각각 12명을 뽑아서 성전의 기물을 옮기도록 했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성전의 기물로서 상당히 귀한 금, 은, 그릇들이 옮겨질 것인데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것들로서 이것을 옮기는 자들도 거룩한 자들이고 옮겨지고 있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거룩하며 모두 하나님께 즐겁게 바친 예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에는 첫째 달 12일에 모였던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분명 도적의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4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3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3일간 머물고 33절에서는 가져온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예루살렘에서 온 나흘째 인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에는 옮기기 전에 모든 기물들의 목록과 양을 정리했고 그대로 맞는지 문서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은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어제 본문을 통하여 사실상 성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과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성전을 제대로 본 자들은 적어도 160세 이상은 되어야 성전을 본 10살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이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전의 기물을 들고 말이죠. 사실상 엄청난 양을 가지고 도적을 만나면 빼앗길 수도 있는 귀중한 금, 은, 그릇을 포함한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보장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애굽을 탈출하는 히브리 노예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아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정말 위험한 길을 건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상당히 특이한 행동을 먼저 했는데 21절에 금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금식을 선포한 것일까요? 사실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는 개인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포되는 경우도 있고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기도의 한 측면으로 금식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금식은 분명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금식하는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금식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가져가고 다시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도움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만 작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험한 길을 가는 4개월 여정이 있어서 31절에는 있을 수 있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아마도 제안한 이 군대의 호위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란다고 22절과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23절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는요, 실제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훨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을 채택하기도 하고 리스크가 있다면 가장 최소화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까지 군대로 호위해 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만큼 안전한 선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에스라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인본주의도 거절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존재한다는 것을 금식을 통하여 옛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죽이고 새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길을 나서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어쩌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그런 역사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